새벽기도의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때에 풍성한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의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옳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옳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옳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의 왕궁에서 벗어나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쳤습니다. 사무엘은 전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고 그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었죠. 아마도 사무엘은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던 다윗에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있는 라마도 다윗에게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옳에 숨어 있다라는 그 사실이 사울에게 알려졌고 그는 다윗을 잡기 위해 전령들을 거기까지 보냈습니다. 사울이 보낸 전령들에 의해 다윗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놓이자 뭐가 임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전령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죽이려는 목적을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윗은 라마나옳이라는 장소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지만 정작 그를 살린 것은 그 장소가 아니라 항상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고비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지난번에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환난을 만나고 또 위기에 처하면 다윗처럼 사람을 찾고 숨을 장소를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난처는 사람도 아니고요, 장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마나옳에 온 이 사울의 전령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예언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러 온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사울은 내가 직접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다잡고 자기가 라마나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왕의 옷도 벗어던진 채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면서 하루 밤낮을 누워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품은 그 적개심의 원인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탐욕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그 왕권의 상징이었던 그 왕의 옷을 벗어 던졌던 겁니다. 옷을 던져버립니다. 성령께서 사울을 무력화시키셨고 이 기적을 통해서 다윗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 의해 고난당한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그 어려움 중에는 사람들에게 받는 오해와 이유 없는 비난도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일일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오해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분노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복수를 마음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에게 적대감을 가진 그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켜서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사울을 무력하게 만드시고 성령께서 사울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우리의 대적들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위축됩니다. 그쵸? 위축돼요.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사람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날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날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또 어떤 장소가 아니라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피난처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시학계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부흥 성장되게 하시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하시며 차고 넘치는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씨앗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목회자 가정과 사역에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강단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올라가게 하시고 능력이 올라가도록 정말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